한 달 동안 잘 계셨죠? 네. 우리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평화롭고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불성, 부처님의 씨앗 혹은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을 따라가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러느라고 바쁘고 그러느라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또한 두렵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지난 한 3, 4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나 걸리지 않은 사람이나 간에 예방접종하면서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국민 전체가 또 세계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고 기쁨과 미소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바꾸어서 그러한 행복과 기쁨의 에너지를 이웃과 사회로 계속 나누어가는 이런 연속, 이런 것을 그렇게 이제 전염병이 전파되듯이 기쁨과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으니, 이것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 전체가 웃음꽃이 피고 기쁨과 행복의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29살에 출가하셨습니다. 29살까지는 왕궁의 부귀와 권력의 중심에서 최고의 사치와 최고의 그 행복의 조건을 누리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버리고 나오셨습니다. 감옥을 나와서 자유롭게 지내신 거죠. 6년 동안 수행하시는 동안 하루 한 끼를 드시면서, 그것도 남 갖다 주는 음식이 아니라 집집마다 가난한 집이든 부자든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어서 자셨습니다. 평생 누더기를 입고 사셨습니다. 편변한 잠자리가 없었습니다. 나무 밑이 그냥 잠자리였고 나무 밑이 그냥 수행처였습니다.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셨고 나무 밑에서 또한 전법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의 에너지, 곧 행복의 에너지가 위대한 부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또한 그런 위대한 성인들의 그 행복의 에너지가 태양처럼 세상을 밝히고 또 따뜻하게 하고, 대지처럼 모든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고, 공기처럼 모든 생명체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물처럼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에너지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하고 이 세상이 그래도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양력 8월, 음력 7월 법회를 하면서
내일이 7월 칠성날인데, 칠성은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이면서 북극성에 대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또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이런 슬픈 사랑의 이야기로 이 칠성날의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첫사랑, 이것은 욕심과 욕망이 완전히 벗어난 대자유, 대평화의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목이 참된 사랑이죠. 참사랑이란 무엇인가? 태양처럼, 대지처럼, 물처럼, 공기처럼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모두를 살려주면서도 조금도 줬다는 생각이 없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는 사랑, 이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할 때,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또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내가 상대편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사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받는 연습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주는 것이 많이 서툽니다. 받기만 하니까 부자가 되어야 될 텐데 대체적으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음식을 먹은 만큼 배설을 해야 되고, 만약 배설하지 못한다면 큰 병이 되는 것이죠. 변비라든지 또는 소변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수입이 건전한 쪽으로 소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틱나산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참된 사랑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손님을 대하듯 서로 깍듯이 대하는 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면 사랑을 오래 지식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에서는 팅과 나이아라는 말이 둘 다 사랑을 의미합니다. 팅에는 많은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아는 그보다 차분하고 이해심이 있으며 보다 충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열정적이지는 않아도 나이아가 더 깊고 견고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나이아를 간직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좀 더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는 오랜 기간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 생기는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베트남어로서 틴이라고 하는 말은 열정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사랑, 이팔 청춘의 사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아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성숙해져서 말 한마디 속에서 사랑이 표현되고 행동 하나 속에서 사랑이 표현되어서 상대편이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으로서 다시 되받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죠. 5, 60년간 함께 살면서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고통도 함께하고 성공도 함께하고 실패도 함께하면서 만들어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구나,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구나 하는 것,
나이 많은 부부들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나이아라고 하는 거죠. 티인의 사랑이 점점 자라나서 나이아가 되어 간다면은 그것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최근 들어서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유행하고 있고, 또 결혼이라고 해서 우리 혼인을 졸업하고 그냥 같이 살긴 하더라도 우리는 남남처럼 살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사유해 봐야 됩니다. 참된 사랑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존경심이 있다면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주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는 존경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또 부모들도 또 자기의 부모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족들이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안 보면은 궁금해져서 손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고 싶다 하는데 와서 이렇게 하룻밤 자면서 진탕을 지기고 집안을 막 어질러고 시끄럽게 하면 이거 오면 보는 건 좋은데 가면은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틱나탐 스님의 본문을 듣습니다. 사랑은 열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며 우리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집니다. 열정은 줄어들겠지만 나이아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상대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고맙게 여기게 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되어줘 고맙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당신이 지닌 가장 훌륭한 장점들을 함께 나누는 배우자로 나를 선택해 주어 고맙습니다. 내가 시련을 맞아 한밤중에 깨어있을 때 당신은 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이 곧 당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이아가 성숙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정인 팀이 성숙한 사랑인 나이아로 이렇게 점점 변해져서 익어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것이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큰 사랑, 거룩한 사랑, 위대한 사랑으로 성숙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생 한 집안의 가족으로서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동종선건설이라고 하는 말이 성문이본의 그 한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떻게 답을 서치는 인연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한 자리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것도
그보다 더 오랜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 부모와 자식이 되는 것은 천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형제가 된다는 것은 또는 천겁 혹은 900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또한 800겁의 인연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되고 한 시대, 한 지역에서 사는 것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행복을 창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해지고 또한 우리 자신의 소비를 줄여서 검소하게 살아간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여러 날 동안 밤을 새워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감정할 수도 있겠죠. 또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 치료비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고통받는 가족을 위해서 매일 법당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가족들은 그 사랑이 깊은 결속을 가져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족으로 만났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부부로 만났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지구별 속에는 무수한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 중에서 사람이 한 80억 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 80억 중에서 남자가 절반이고 여자가 절반쯤 되겠죠. 그럼 40억 대 1로 만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그 귀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참된 사랑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만남입니까?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이것을 아름답게 고귀하게 성스럽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틴이라고 하는 열정적인 사랑을 나이아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내 부모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성공했다면 그것이 내 행복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또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행복과 똑같은 것이죠. 또 내 자식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원만하게 또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하다면 그것 또한 부모가 자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큰 행복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존경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인 겁니다. 참된 행복은 존경과 사랑 속에서 얻힐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과 사랑의 토장 위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늘 법회 때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염원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은 나이아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과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랑은 나이아입니다. 나이아가 있으면 상대방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이가 다 빠져버릴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는 두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 안에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이 들어있는지 보세요. 사랑은 100% 팀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100% 나이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 속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깊은 마음으로 질문해 보세요. 그대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게로 와서 나의 행복을 그대의 고통으로 여기고 나의 행복을 그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나의 삶과 죽음을 그대의 삶과 죽음으로 여기는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의 자아가 나의 자아가 되게 한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내게 이슬이며 나비이며 한 마리 파랑새 소나무이기도 한 게 아닌가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나중에 우리는 가장 끔찍한 괴로움을 가져다 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 그대는 누구인가? 나를 이처럼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대는 누구인가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적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함께 걱정해야 하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함께 괴로워해야 하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함께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사랑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은 둘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29살에 출가해서 6년 동안 수행을 하시고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음의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도 소멸된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는 것이고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없다면 남편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남편이 없다면 아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남편 하나를 가지고 부부라고 할 수 없고 아내 한 명을 가지고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 생겨나고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적이 되고 적이 친구가 되는 것이 한순간의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친구가 적이 되었다면 분명 내가 그 사람이 적이 될 수 있는데 뭔가 보탬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잘못, 그 허물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와 좋은 친구였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쁜 사람이 되고 나를 배신하고 내 발등에다가 칼 꼽고 내 등에다가 비수를 꼽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진실함이 있었는가, 정성스러움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적은 태어날 때부터 적이 아닙니다. 친구 역시 태어날 때부터 친구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티너로 사랑할 때는
정말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랑의 영혼 속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이 식고 아내의 사랑이 식으면서 그 틴이 나이아로 성장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남편은 나의 적이 되어버리고 아내 또한 나의 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혼 말고는 답이 없는, 헤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 헤어지고 나면은 두 가정의 그 아픔, 또 어린 자식이 있다면은 자식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고, 사랑이 고통의 씨앗이 되고, 사랑이 미움과 원망의 씨앗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사유하면서 적인 저 사람을 내가 친구로 만들 수 없을까?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사고전환법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적이 생겼다는, 적은 나로 인해서 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딜 가다가 어떤 깡패들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얻어맞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나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그 나를 이렇게 해친 사람이 밉고 원망스럽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나쁜 쪽으로 버려야 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맞아서 내가 병원에 있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저 사람은 나를 때리고 내가 피해자가 된 인연으로 해서 가해자가 되었고, 가해자는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벌금이나 혹은 또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로 지나가는 인연으로 인해서, 거기에 내가 싸움판에 있었던 인연으로 해서, 그럼 내가 그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었고 그 가해자는 가해한 인연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는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해자의 고통을 내가 대신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선행 공덕을 지었고 남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위해서 내 공덕, 나를 괴롭힌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지은 좋은 공덕, 선공덕을 다 주고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악행을 내가 대신 닦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전환법을 수행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내가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생끼리 서로 패싸움을 하다가 한 친구가 상대편 친구를 때렸는데 겁소를 맞아가지고 죽어버렸던 겁니다. 간혹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를 어떻게든지 고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정언을 하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가해자가 가장 심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염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등학생 가해자가 아주
법으로 정한 가장 무거운 벌을 받고 교도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상대편 가해자가 아주 심한 고통을 받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알았어요.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런데 가해자가 고통을 받게 되니까, 아주 심한 고통을 받게 되니까 더 괴롭고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자가면서 사유하고 또 사유해 봤다는 겁니다. 내 아이는 이미 죽었다. 되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그 아이가 죽은, 내 아이가 죽은 그 슬픔과 고통을 지금 내 아이를 죽인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 아이 때문에 어쩌면 고통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정상적인 인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죽은 내 아이를 내가 내 아들로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그 아이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죽은 아이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유하다가 가해자인 내 아들을 죽인 아들을,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여기자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면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면회장에 나오겠습니까? 그냥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안 나왔던 겁니다. 그럼 영치금을 좀 주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책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전하는 동안 마음이 좀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면회장에 나오게 되고, 또한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넌 너를 내 아들로 여기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아이를 면회가하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 아이의 고통을 내가 대신 낫겠다고 소원하면서 얼마 몇 년 정도 지나니까 서로가 마음을 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출소했을 때는 친아들처럼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섬기고 어머니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가해자를 피해자의 입장인 사람이 용서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부둥 안고 서로 잘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땐 가초라고 하는 티베트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은 티베트가 중국 군인에 의해 가지고 침략당하고 달라이라마 존자도 인도로 망명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28살 때 잡히게 됩니다. 그 중국 경찰에게 잡히고 그 중국 군대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재판을 받다가 조금 느슨해지면 또 탈옥을 시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년 동안을 감옥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뭐 지금 우리 교도소 같은 거는 호텔 같은 것이죠. 거기에서는 양쪽 발목에다가 새우랑을 차고, 그렇게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고 여름에는 냉방도 안 되니까 완전히 짐승처럼 그렇게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래도 또 낮 되면은 노동장에 가서 그 강제 노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한 티베트 사람으로서 중국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 그 고동계 형사가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괴롭힌 것처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가지고 티베트 사람으로 티베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직전까지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해갖고 30년 만에 20대 후반에 교도소 들어가서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추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되고 난 뒤에 건강을 회복하면서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또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로 탈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신견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고통받았던 그 독립군들의 고통을 하소연했던 겁니다. 그럴 때 달라이라마 존자가 한참 같이 울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당신이 30년 동안 그 중국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들이 무엇이냐, 고문을 하기도 하고 모욕을 하기도 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가지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시켰잖아요. 그 무엇이 제일 힘들었느냐.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싶어 했던,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순간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 싶어서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고. 우리는 지나가다가 언제는 표정만 해도 기분 나쁜 표현을 하고 말 한마디만 듣고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상대편에 대해서 미움을 표현하는 것이 일상인데, 자기를 죽음까지 몰고 간 그런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싶어서 가장 두려웠다고 하는, 가둘 수 없는 영혼이라는 책에 그 사람의 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그 30년 감옥 생활이 고통스러웠던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티베트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유를 빼앗고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티베트 사람들 수백만 명을 죽이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구술을 해가지고 그 책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 노스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세상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 역시 어느 순간에 가해자이고 어느 순간에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나쁜 적이고 피해자는 나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영지법으로 보면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자로 인해서 가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고통을 용서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용서의 마음이 우리들 사회에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돈은 옛날에 비해서 놀랄 만큼 많아졌잖아요. 집도 넓어지고 안락해지고 도로도 좋아지고 승용차도 좋아졌습니다. 직장도 좋아지고 우리 삶 전체가 좋아졌죠.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좋은 옷들을 쉽게 사 입을 수 있게 됐고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인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정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그리고 그런 마음이 희석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풍요로운 행복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이유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탐욕과 분노가 생기니까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바꾸는 이런 불교 공부와 불교 수행을 꾸준히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큰 지혜, 큰 사랑, 또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7속은 생명의 탄생과 연관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과 대비하면 상당히 큰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참사랑은 존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참사랑은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고, 참사랑은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참사랑은 용서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미워해야 될 사항은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미워해야 될 사항은 내 욕심과 내 분노, 이것을 미워해야 될 것이지 남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종소리 따라서 잠시 명상합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행복 만트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용고사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